이제 오늘 12월 24일입니다. 이따 저녁 8시에는 금요 기도회 겸 온교인 또 온라인 새벽송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함께 모여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12월 25일 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통 우리가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관련하여서 이 성탄절 때 이렇게 나누곤 하는데, 오늘은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 성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24일 오늘 새벽에 저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골로새서 오늘 읽었던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굉장한 그러한 찬미의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러한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먼저 우리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인간이 창조되어지는 본 바탕이 되어지는 그러한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또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는, 알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라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근데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큰 이단이 생겨나는 그 근거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먼저 나신 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의 그런 어떤 본류가 된 근거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시니 피조된 그런 피조물의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이제 뒤에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놀랍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서 창조에 함께 하셨으며, 창조주로 함께 하셨으며, 또한 구속주로서 우리의 모든 구원에 대한 일들을 담당하셨음을 오늘 골로새서 우리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랍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그에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그 안에서 창조되되,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서부터 그것을 알 수 있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런 복수의 의미로서 사용하고, 또한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 무질서한 그러한 그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으로 창조하셨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만 보면 그 성자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언 8장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혜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지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우리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면서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든 만물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는데 무엇이 창조되었습니까?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무엇이 창조되었습니까?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보이는 피조개와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개, 영적인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이는 것들은 땅에서 보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그러한 의미로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그러한 천사들 또한 영적인 그러한 모든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영적인 것들까지 다 창조되었어요. 그 안에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그 뒤에 16절 뒤에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은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참된 창조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결코 피조물 정도가 아니에요.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선제성이 있습니다. 또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이러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함께 통일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은 그 안에서 함께 통일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그 피조된 모든 창조계에 대하여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죠. 창조주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강조할까요?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들, 철학들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위대하더라고 또 그만큼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것들이 필요하더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단의 그러한 사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은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만물이 오늘도 그의 주권 가운데에 통치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되심이시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속주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창조와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권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러한 모든 그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음 우리에게 말씀하였다면, 우리 18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그 구속주로서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1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이죠. 어떻게 성도가 되어져서 교회가 되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몸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8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근본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우리가 부활은 누구 안에서 우리가 또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죽은 자였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우리 20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19절 말씀에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 많은 충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과 여러 가지 사상과 천사들과 많은 종교적인 그러한 그 형식들, 형태들이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이 누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로서 충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비하여 놓으셨습니다.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되심이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또한 구속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전에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제는 어떠한 자들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십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졌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우리의 행실까지 지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졌습니까? 거룩한 자들이 되어졌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는 자들이 되어졌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공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가진 그러한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우리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성도들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무엇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딱 세 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참 긴 것처럼 보이지만 세 가지의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이 범죄하였습니다. 창조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창조 시에 하나님의 창조와 바로 이어서 인간의 범죄함이 나오죠. 근데 인간의 범죄함 다음에 성경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이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어진다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구원의 성취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죠.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인간의 범죄함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요한계시록 이러한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써 끝나게 되어집니다. 오직 무엇 안에서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도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충만하게 하고 만들어가겠다라고 우리는 속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하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기 전에 먼저 성육신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이 날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오늘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